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김시온 목사라고 합니다. LA에서 왔고요. 날씨가 시원하네요. 오늘따라 더 시원하다고 하십니다. 오늘 뉴욕 성결교회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11시 예배 성가대 찬양이 참 좋은데요. 이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시온 찬양교회. 어느 교회 가든지 제가 시온 찬양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 부족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제 목소리보다 더 크고 분명한 음성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에 깨달음과 은혜와 또 특별히 십자가의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 이렇게 만나는 설교를 하는데 오늘 하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고난주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설교일 수가 있는데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너 가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 고난주간에 가서 울려야지 웃기면 제가 사실 웃기는 전문인데 오늘 웃기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심각한 설교를 해야겠지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시는 여러분의 소감은 어떠신가요? 1년이면 주일이 52번인데요. 가장 어쩌면 재미없고 또 우울하고 슬픈 무드로 이 주간을 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데요. 맛있는 음식 절제하고 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 게임도 하면 안 되고 절제하고 금식하고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참 많은 게 고난주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신 성금요일은 뭐 거의 한국 사람들은 거의 소상집 분위기 이렇게 웃어도 안 되고 굉장히 심각하게 지내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은혜를 더 즐기고 이 고난주간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이렇게 누리면서 지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성금요일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성금요일을 홀리 후라이데이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어떻게 하시죠? 굿 후라이데이. 제가 그거 보고 굉장히 이상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은 기독교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정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어디다 대고 굿이라는 단어를 쓸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많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분명히 슬프고 또 죄송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일인 건 사실이지만은 또 반면으로 볼 때 그 순간이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바울 선생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증하셨느니라. 확증.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시간은 너무 슬프고 괴롭지만 사실 죄송하게도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은 거기다 대고 굿 프라이데이 이렇게 붙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년에 여러 번 예배를 많이 드리지만 특별히 이 고난주간 또 오늘 드리는 예배와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십자가의 은혜를 분명하고 또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그런 축복된 은혜의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 바울은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가장 극적인 인생의 반전을 경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 마찬가지지만요. 아시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러 다녔던 인생을 살았던 바울인데요. 다메섹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예수님 믿는 사람 붙잡으러 가던 그 길에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아주 엄청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 선생님은 여러 이 서신들을 쓰면서 거기 예수님에 대한 아주
참 주옥 같은 그런 고백들을 여러 차례 고백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3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나는 예수님을 알아낸 것이 내에게 있어서 가장 고상하고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런 말을 하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해서 그런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알았으면 그거 하나로 다른 걸 다 포기해도 아깝지 않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와 그 능력과 그것을 제대로 알아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또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랬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외에는 내 인생에 있어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 그게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보배로운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하면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런 결정적인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면서 이 후반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가 사는 이유는 이렇게 말하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너무 멋있죠? 이제부터 내가 사는 내 인생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도 그와 같이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내가 사는 인생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네요. 나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내가 아는 지식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다. 여러분 혹시 그런 고백을 하신 적 있나요? 내가 내 인생 가운데에서 제일 잘한 것은 예수님 믿은 것이다. 어떠세요? 이민 오신 분 중에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예수 믿지 않다가 미국에 이민 오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한국에서는 안 믿던 예수님을 미국에 와서 믿게 됐다. 그런 분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미국에 이민 와서 좋은 거 많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내가 제일 잘한 거는 뭐다? 예수 믿은 거다. 난 그거 건진 게 제일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거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랑할 거 다 집어치우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 나는 그거 외에는 내 인생에서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게 십자가의 가치를 진짜 깨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고백이죠. 이제부터 내가 사는 이유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을 날마다 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 선생님은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의 삶을 운동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경주하는 사람의 삶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많은 증인들이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 이전에 이미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냥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치열한 경주하는 사람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 경주할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 방법의 정답이 2절 말씀이에요. 오늘은 요거 한 절만 집중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2절 말씀에 이렇게 경주하는 방법을 말씀하시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네. 경주하는 사람이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경주 달리기를 감당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여기 소개하기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이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 믿음이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믿음의 주인이시다. 어떤 뜻일까요? 믿음의 시작도 예수님, 믿음의 대상도 예수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도 예수님. 그 예수님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은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어진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너무 믿음이 좋아서 나는 딱 그 말 듣는 순간 바로 믿어지던데 이건가요? 아니면 누군가가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그 십자가의 사실이 믿어진 걸까요? 제 생각에는요, 나의 자발적인 믿음으로 그냥 믿은 게 아니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게 믿어지게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주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셨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될 건데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셨다. 이 내용이 믿기가 쉬우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저를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 잘못 때문에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만들었다. 저는요, 그게 굉장히 믿기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요. 누가 그렇게 사랑해 줄까요? 어떤 사람이? 제가 사랑 많이 받으면서 살았어도 그 사랑해 준다는 거는 자기의 이해관계 속에서 내 거 내 목 챙겨놓고 여유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챙겨주고 돌봐주고 사랑하는 거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홀랑 내줘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제 표현으로 하면요, 맨정신에 믿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냥 쉽게 믿어지세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내 상식 가지고 믿어지지 않는 게 십자가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 선생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유명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뭐예요?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자기의 잘못과 죄 때문에 찔리고 상한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대신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셨다. 그게 십자가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진다면, 믿어왔다면 이제 뭐예요? 눈을 들어서 그분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헬라어적인 뜻을 보면요, 다른 것을 쳐다보던 눈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바라봐라 이런 뜻이에요. 늘 보던 걸 더 잘 보라 그게 아니라 지금 다른 데로 뺏겨 있는 내 시선을 다시 교정시켜서 그분의 십자가에 내 시선을 맞춰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너희의 시선을 고정시켜라. 제가 영어 하는 게 좀 불리한데요, 제가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Fix our eyes on Jesus. 맞습니까? 발음이? 네. Fix our eyes on Jesus. 우리들의 눈동자를 fix, 어디다가? 예수님에게다가 고정시켜라, 이런 말씀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서 눈을 떼지 말고 이 신앙생활을 감당할 때 승리하는 경주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배 와서 드리고 이렇게 그냥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예수님 보고 있겠지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예수님 안 쳐다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켜라. 그리고 이 신앙의 경주를 감당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십자가 그거 쳐다본다고 무슨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어떠세요?
그렇게 쳐다본다는 게 과연 무슨 나에게 그런 힘과 능력을 줄 수 있을까? 그러실 수 있으세요. 그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요, 뭔가를 의미 있게 쳐다보는 것을 여러 가지 그 영적인 의미를 주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민수기에 보면은 그 구약의 불뱀 사건이 나옵니다. 성경 다 아시죠, 여러분? 이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엄청 상했습니다. 그래서 쌓였던 불평들이 막 쏟아져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불평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사이에 불뱀을 풀어버리셨죠. 그래서 그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받게, 죽어가게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자,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가는 길인데 불평 좀 했다고 이러시면 안 되죠. 그래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이 뭐예요? 놋을 가지고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 장대에 매달려 있는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네, 치유를 받고 목숨을 살아나는데 그 놋뱀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그냥 죽는 거예요. 자, 이 방법에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 뭐가 문제냐면요. 뭐가 문제냐? 너무 쉬워서 문제예요. 그렇죠. 나의 의학적인 상식하고 너무 안 맞아. 뱀에 물린 사람은 독을 빼주고 백신을 맞든지 무슨 해독을 해야 되는데 장대에다가 구리 가지고 뱀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쳐다보는 사람은 살게 된다. 너무 쉬워서 문제고 이해가 안 가서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서 살아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 그 당시에도 어때요? 그게 치료받는 거라면 야, 뭐 다 하겠다. 그래서 그냥 쳐다보지 않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왜요? 너무 쉬워서. 과연 그거 한다고 살아날 수 있을까? 그거 쳐다본다고 살아날 수 있을까? 그래서 안 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때만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날에도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연결되는 말씀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적인 거 너무 깊으면 어렵겠지만 그런 거죠. 광야에서 뱀을 달아놓았던 걸 쳐다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불뱀에 물려서 죽을 사람이 놋뱀 쳐다보고 살아났듯이 죄 문제로 죽을 인생이 십자가에 예수님 바라보면 죄사함 받고 치료받고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 아멘. 아멘이시죠. 예,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본다라는 말 있잖아요. 한국말에 본다라는 말은 좀 특이한 표현이에요. 그 눈으로 시각적으로 본다, 그 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에는요, 모든 동사 뒤에 본다라는 말이 많이 붙어요. 이렇게 됐죠. 먹어 봤다. 그렇죠. 너 그거 먹어 봤니? 이렇게 봤다라는 말이 붙어요. 또 너 그거 해 봤니? 그렇죠. 다 봤지. 너 그것을 들어 봤니? 이렇게 말하죠. 너 그거 한번 찔러 봤니? 이게 뒤에 모든 동사 뒤에 보다라는 단어가 따라 붙습니다. 그런 말도 또 있어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나는 작년에 며느리를 봤다. 그런 말 하죠. 나는 작년에 사위를 봤다. 그런 말 하죠. 이게 며느리를 눈으로 쳐다봤다는 말인가요? 아니죠. 뭐냐면 내가 며느리를 들였다. 이런 의미가 있죠. 내가 사위를 우리 집안에 들여놨다. 내가 손주를 봤다. 나는 손주를 체험했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본다라는 말은 경험했다, 겪었다, 체험했다 이런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해요?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맛을 보아서 알지어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라.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십자가로 돌아와서요. 예수님을 바라본다. 예수님을 보라라는 이 말은요. 십자가를 보라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지 눈으로 보는 것 그 이상으로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의 의미와 사랑을 내가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십자가 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뜻과 의미와 나와의 연관 관계를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런 마음 가지고 인생과 믿음 생활을 감당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그 신앙의 선배님들은요,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치유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구원의 능력과 감격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와 관련돼서 찬송을 많이 지었어요. 그런 찬송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좀 몇 곡을 소개시켜 드리면요. 찬송가 151장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려내. 그 다음이 중요하죠. 십자가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이시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져버렸다. 여러분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쳐다보다가 내 마음의 상처, 응어리, 사람에게서 위로받을 수 없는 그 많은 것들을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놀라운 십자가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찬송가 540장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자, 후렴이 중요하죠. 모든 찬양은 후렴. 그 다음에 이렇게 돼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151장은 십자가를 내가 처음 봤을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졌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찬양에서는 그 십자가를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나가요? 십자가 앞에 매일매일 나간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한 번 보고 그냥 그걸로 견디는 게 아니라 참지 마세요.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어제 갔던 것보다 더 가까이,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서 나의 죄를, 나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내가 처음 구원받을 때, 내가 처음에 그런 믿음에 대해서 소개받을 때 한 번 보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한 매일같이 하루의 시간을 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의미를 내게 적용해서 그 십자가에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이 가사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사람들한테 가깝고 위로받고 싶을 때 위로가 어느 정도는 되죠. 그죠? 어느 정도. 그런데 정말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는요, 나중에 이 사람 저 사람 다 빼고 나면은 딱 하나님 한 분밖에는 내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어떨 때는 진짜 가장 친한 게 우리 배우자잖아요. 집사람. 그런데 어떤 문제는 부부지간에도 참 말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가져갈 데가 어디밖에 없냐면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사랑하신다,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사람은요, 그 기쁨과 감격과 그 맛을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억지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갑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장만 더 소개해 드릴까요? 찬송가 149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주님의 달려 죽은 십자가를 내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이 헛된 줄을 깨닫고 그걸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뭐예요? 매일같이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뭘 따라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욕심이 좋은 줄 알고 그게 단 줄 알고 그거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문득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시선을 고정시킬 때 내가 지금 또 다른 거 하고 왔구나, 내가 또 주님을 근심케 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지금 돌아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고난을 참아내신 그 예수님을 너의 마음속에 리마인드, 생각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앙생활의 경주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당부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봐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국제외과협회, 영어로는 뭔지 모르겠는데 국제외과협회에서 발간하는 한 저널에서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2011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목 디스크 그리고 척추 디스크 환자가 37% 이상 급증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 보느라고 예배 시간에도 이게 고개 숙이는 분들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이게 지금 성경책 찾으려고 들어갔다가 나도 모르게 페이스북을 들어가고, 제 고백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고개 숙이는 분들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스마트폰 때문에요, 문자를 보내고 또 읽고 검색하면서 현대인들이 하루 평균 3시간 이상씩 고개를 숙이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머리 무게가 평균 5kg 정도, 물론 이게 머리가 또 무거우신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평균 6kg, 5kg 정도 되는데요. 이 머리를 약 15도 정도를 숙이게 되면 이게 이제 하중이 걸려가지고 15도를 숙이고 3시간을 있으면 약 27kg, 한 60파운드 정도의 무게가 이 목에 걸려서 부담을 주게 되는데, 이거는 이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목에다 매달고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무리를 목과 척추에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외과협회에서 어떤 걸 제안했냐면 하루에 30분 이상씩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의도적으로 높은 곳을 보라라고 하는 당부하는 그런 기사였어요. 그잖아요. 핸드폰 굉장히 겸손한 게 아니죠. 보느라고 고개를 많이 숙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 스마트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는 무거운 그 문제와 염려, 또 살아가는데 필요한데 부족함 때문에 오는 그런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도 몇 시간씩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그런 짐에 짓눌려 간 채로 살아간다는 거죠. 실제 육체의 고개만 숙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그런 모든 에너지들이 삶의 문제에 짓눌려서 고개를 숙이고 살아간다는 거죠. 너무나 무거운 이 삶의 무게를 감당하느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영적인 척추에 벌써 엄청난 무리가 갔고 목은 디스크가 걸리기 직전이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진짜 힘들면요, 내 육신의 고개가 숙여지는 것만큼 내 영적인 삶이나 여러 가지가 이게 숙여진 데서 펴지지가 않아요.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요. 자, 이런 분들에게 오늘 해답을 주시는데 그 해답이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해답입니다. 뭐예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이게 이제 오늘 해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의도를 가지고 시간을 내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너를 이와 같이 사랑하는데
너는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걱정을 하니? 나를 보기만 해도 치유가 일어나고 나를 보기만 해도 힘을 얻을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나를 안 보고 다른 데만 보고 고개를 숙이고 사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설교에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셔도 성공이고 대박이라고 해요. 월요일날 아침에 주일날 들었던 설교 제목이 뭐지?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뭐예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그렇지. 힘들 때 뭐예요? 눈을 들어서 주님 보라고 했지.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서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오래된 찬양인데요, 오늘 이 찬양 가사에서 사실은 제목을 따왔습니다.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반주해 주시죠.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만.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면요,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는데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날마다 나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문제와 염려에 짓눌려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눈을 들어 나를 봐라.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 내가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니?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 바라봅니다. 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이 시간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에 짓눌려서 우리의 고개를 숙인 채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능력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눈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주님의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고, 오늘 특별히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